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의 전후 관계의 일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침략은 다윗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얘기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뒤에 다윗의 치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윗의 치세의 아주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기록하는 것은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치세의 모든 기간을 고백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사건을 다시 되새기며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거인족이라고 하는데 이 거인족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거인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라파라고 하는 그 라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르바임이라는 그런 말로도 성경에서 불립니다. 그 리바임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라파와의 싸움이고, 라파는 가장 이스라엘에 근접한 그런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죠. 뒤에는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 다윗의 시대 초기에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11.4g이니까 한 3.4kg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34kg인가요? 3.4kg인가요? 이 놋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철기 문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놋이라고 하는 그 청동창을 사용했는데, 쇠가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쇠가 나중에 그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재련하는 기술이 있어서 철에다 철을 덧대는 그런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기원 후 10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는 칼을 가지고 싸워도 칼을 한 번 치면은 칼이 무뎌지는 겁니다. 베는 게 아니라 칼로 사실은 이제 때려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거운 칼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무거운 칼을 드느냐, 힘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창이 아니라 사실은 도끼였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용사고 아주 위협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을 겨냥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17절에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욥의 동생이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거죠.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모든 것이 그 지휘관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한 거죠. 이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운명은 끝이니까 당신이 전장에 나와서 싸우면 안 되겠군요 하고, 당신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 더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잘하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는 지휘관을 지킬 줄 알죠. 지휘관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군대는 끝장이죠. 지휘관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죠. 임진왜란이 시작되니까 일본이 딱 보름 만에 한양성을 점령하죠. 도저히 일본에 100년 동안 내전을 하고 전국시대를 끝내고 넘어온 일본의 군인들을 어떻게 평화시대를 살았던 조선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군은 승승장구하는 거죠.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싸우면 이기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속 싸우면 이기니까 조정에서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육군은 약하지만 해군은 강한가 보다, 일본보다. 강할 리가 없죠. 일본이 끊임없는 내전을 하고 세토 나이카이해라는 데서 계속된 해적질과 전쟁을 해왔는데 얼마나 해전에 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 한 명으로 인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부산포에 가서 일본 왜군의 그 함선을 불사르라고 자꾸 시키는 거죠. 그걸 이순신 장군이 계속 거절하니까 불러다 곤장도 때리고 파직하고 귀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원균이 대신 나가는 겁니다. 원균이 잘못한 게 없죠. 군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400여 척의 그 모든 함선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다가 거제 앞바다 7천량에서 한 번의 싸움으로 전멸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명랑해전, 일본이 조선 해군이 없구나, 모든 군대를 부산에 이끌고 바로 마포나루에 상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명랑에서 저지한 게 명랑대첩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백을 무찔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을 가지고의 운명, 지위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을까?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생명의 대결이고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이들이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등불이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18절에 곱에서 전쟁할 때, 곱이 어딘지는 여기만 이 21장에만 언급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그러니까 라파의 사람 르바임 족속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자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는 거, 배틀을 짜는 거죠. 배틀을 짤 때 보면 그 모든 실을 거는 가로막대가 있죠. 빔이라고 하죠. 그 가로막대 같았다는 겁니다. 그 배틀을 짜는 채와 같았다. 그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 가면 저희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그걸 짜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배틀체가 얼마나 두껍고 큰 어떤 전신주 몽둥이 같이 생겼죠. 그런 창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창은 보통 그건 얇기 마련인데 그렇게 두꺼운 창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위력적인 창이었겠어요. 그런 것을 드는 거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키가 큰 자, 이시 마딘이라고 하는 것인데, 키가 큰 자라고 하는 것, 키가 큰 자라는 의미로 다 거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키가 큰 자라는 것은 사실은 높은 데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요새에 사는 사람, 요새에 사는 사람이니까 전문적인 용사고 워리어였겠죠.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였는데 그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였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실은 손가락이 6개라는 건 이제 다지증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이 6개인 거하고 발가락이 6개인 거와는 유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발가락은 돌연변이고 다지증이라는 건 유전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육손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다지증과 다지증이 아닌 사람이 결혼하면 다지증인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지증이 많아지지 않고 줄었는가에 대한 여러 유전적인 연구가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육손이들이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출한 인물들이 많아요. 뭐 지금 우리 임진왜란 얘기했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표적인 육손이죠. 일본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영웅 중에 하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출세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천황에게서 직책을 받는데 태합이라고 하는 정권을 모두 다스리는 이제 그런 권한을 받았죠. 일본말로 타이고라고 그러는데, 타이고라 그러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키는 거지만 이마노 타이고, 지금의 태합이다. 이것은 이제 현실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뭐 일본의 그 내셔널 전기를 창업했던 마쓰시다 회장 같은 사람을 언론 같은 데서 이마노 타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마노 타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불세출의 영웅이야, 가장 출세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육손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육손 중에서 걸출하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미륵불이 오는데 불교 사상에 보면 미륵불이 육손일 거라 그러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륵으로 오는 사람은 육신을 갖고는 오지만 그 사람은 육손이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손이었다, 손발이 24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특출나고 걸출한 영웅인가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무찔러서 이겼다는 거죠. 22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 시대에 걸출한 전쟁 영웅들, 거인족을 상징하는 4명의 용사들을 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30용사가 무찔렀다는 겁니다. 22절에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는 거죠. 다윗의 그냥 친척들이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굴에서 생활하면서 도저히 사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서 다윗과 함께 동굴에 숨어 살며 같이 유랑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용사가 되어서 그 다윗을 사울이 지배하던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40여 년에 걸쳐서 식민 통치하던 그런 블레셋, 그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었던 가드, 그 가드를 상징하는 4명의 용사를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그 자들이 다 무찌르고 이겼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때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시중에서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와서 그 철기 문명으로 소아시아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정복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민족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흡수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아직 청동기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양 문명을 접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문명의 차이가 과학혁명, 요새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을 경험한 영국이 인도를,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인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둘 다 같은 문명에 있었다면 영국은 인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문명이죠. 인구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산업혁명을 한 그 힘으로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이 같은 철기 문명 안에서 산업혁명이 아니라 청동기와 철기란 다른 문명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벗어내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왜 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 그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을까? 주님이 나는 전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세상과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귀를 공중 권세 잡았다.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마귀에게는 세상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진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권세는 주님께 속한 것인데 마귀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걸까요? 인간을 종노를 시키고 그 권세를 인간이 준 것이죠.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그 권세를 마귀한테 속아서 넘기고 인간이 그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세상과 화평하게 사는 자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의 의미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불의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을 사는데 평안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돼 있죠. 평화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삶에는 고난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주께 속하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고난과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승리할 때 삶이 아름답고 승리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섭리라는 거죠. 생명을 살면서 삶을 꽃피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수없이 고생을 하면서 자랐는데 그것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삶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너희의 생명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슨 재벌집이나 무슨 영국 왕실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도 삶의 도전이 있고, 이번에 영국의 그 에드워드 왕자, 찰스 황태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황태자죠.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100세가 돼가는데도 왕이니까. 그 아들이 손자죠. 지금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인데 왕실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않고 거길 떠나서 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뉴스의 톱 뉴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죠. 딱 기사를 보면 반반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왕실이 아니고 네 자신으로 한번 살아봐. 왕실의 도움 없이 한번 살아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아유, 이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네가 왕자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왕실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왕자로 살았는데 넌 그렇게 못 살 것? 이런 비아냥과 조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왕자로서 자기 그 굴레가 되는 그 삶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칭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삶을 살아봐야 그게 진짜 자기 삶이 되고 자기로 사는 삶이 열리는 거죠. 그 비밀이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 거짓되어 같았던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함께한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항상 닥쳐오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이 와요. 내 삶의 능력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맞으면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 승리를 맛보고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귀한 주의 생명의 그릇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생명의 권세를 내어주고 편안하고 무난하고 조용히 그냥 살고 싶은 세상에 두드려 맞고 세상이 깨지면서 무섭고 두려움이 심기워져서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세상의 권세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뺏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하를 끝나가면서 이 다윗의 치세를,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온갖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을 겪었지만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보석처럼 왕관을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지만 이 한 삶을, 이 풍파에 얼룩졌던 삶을, 이 이민지의 땅에서 유리하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사실은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이야기였음으로 기록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되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길을 꿋꿋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